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에겐 영원한 용서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3번까지 용서하면 인격자란 칭호를 줬다고 하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 후 그 인격이 깊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님께 나와서 호기롭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 말을 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지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용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사명을 받게 된 시기와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주전 722년경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주로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사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 주실 때 그 내용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제 막 부르신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너무나 가혹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이 거룩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거의 희생하라는 것과 같았지요. 체면과 명예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호세아의 삶이 비아냥과 조소받게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호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포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예요. 사명자의 근본은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음란하고 악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가 집을 나가면 다시 찾고 다시 찾아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고 찾으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은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과 죄로 가득한 고멜 같은 사람도, 죄가 가득 흘러 넘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린다면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과도 같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온전히 바라며 겸손히 감사하며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용서와 사랑의 핵심 두 번째,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많이 도와졌어요. 주변에 강대국의 힘이 빠지고 있었고 초강대국들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로보암 2세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한 거죠. 그게 자기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떵떵거린 것입니다. 곧 지금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상의 굴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어요.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잔뜩 교만해진 까닭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그 시대에 호세아를 비롯해서 요엘, 요나, 아모스 선지자를 봉헌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오히려 나날이 그 땅은 타락했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가 고멜로부터 낳은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선명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신 거예요. 곧 우상숭배와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또한 둘째인 딸 로르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끝은 심판이고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로함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기될 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흩으시고 로르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며 로함미 아예 포기하고 버리실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 그 가정사를 통해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렇게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죠. 모든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부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곧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신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것이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패배와 수모에서 벗어나 구원과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인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실 때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결코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평안,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도 오직 주님을 통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경고와 기회를 잘 듣고 놓치지 말며 회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그 개인사와 가정사를 통해서 그 민족으로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 호세아는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지요.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달은 까닭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 민족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전적인 은혜가 있으십니다.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흘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 넘어진 채 낙심치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서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그 개인의 삶을 통해 경고와 회복을 보여주신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토록 그 민족으로 깨닫고 돌이킬 것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과 탐욕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